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은 오늘 때로는 너무 모험하듯이 때로는 투기하듯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욕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윗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별로 준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겠다, 내가 최고의 명문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공부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일정하게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해도 지금부터 돈을 벌고 꾸준히 돈을 벌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론 우리는 목표만 정하고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서 때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은 점진적인 성장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 한 사람이 아이가 20살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10살, 15살 이런 때를 계속 거쳐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것을 잘 설명하는데요. 우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라는 건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10절의 바울은 굉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란다는 그 영적인 소원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구원의 감격도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매일매일 더 높은 봉우리를 올라가고 싶은 영적인 갈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만 먼저 묵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열정이 우리에게는 목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성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은 분들,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까지 마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오늘도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이런 갈증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열정,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열정들이 바울에게는 너무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달려오면서
나는 비교적 주일 예배는 잘 지켰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토요비전 새벽 예배 계속 나오고 있는가? 나는 시간 되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있는가? 내가 다락방도 좀 열심히 좀 다니고 있는가? 내가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볼 수 있겠는가? 말씀을 좀 한 번, 두 번 더 볼 수는 없는가? 뭔가 이러한 영적인 갈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이 갈증이 없으면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우리가 오늘날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공동체는 모여서 열정을 자극하는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집사님, 저는 오늘 올 한 해 동안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왔어요. 올해 저는 힘들어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올해 저는 다락방에 드디어 가기 시작했어요. 올해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올해 드디어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증하는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은혜롭지 못한 공동체는 이런 걸 얘기하죠. 다 힘들어, 어려워. 내가 얼마나 힘들면 이것도 안 했겠어. 나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 나는 성경책 안 본 지가 꽤 됐어. 나는 기도 생활 지금 못한 지가 오래됐어. 이런 얘기를 서로 말하면서 서로 푸념하고 다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공동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생명입니다. 주여 나에게 다시 열정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돌아볼 때 내년에는 조금 더 큰 열정을 품고 조금 더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해 못했던 것들을 내년에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저희는 위해서 연말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열정과 함께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달려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달려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달려가지 않아도 이미 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돈 벌지 않아도 앞으로 몇십 년 먹고 살 것을 번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생활은 매우 대단한 생활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놓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오늘도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도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을 뿐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매일매일 뛰어갈 뿐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뛰어야 한다. 30년 전에 은혜 받은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 말씀 많이 본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 이하를 보면은 아직 자기가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지만 마지막 날 주 앞에 가게 되면 상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오늘 미미한 부분이 있어도 꾸준히 뛰어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뛰어갑니다. 내가 어제 큐티 못했으니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나는 큐티도 안 한 사람이다. 이런 고민하지 말고 오늘 큐티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어제는 성경을 하나도 안 봤으니까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제 성경 많이 봤으니까 오늘은 보지 말아야지. 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경건생활에는 끝이 없습니다만 계속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보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경건생활은 매일매일 진행형이 되어야 되고 어제 부족한 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충실하게 출발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
열심히 무거운 거 들고 달리기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유익하긴 유익한데 얼마큼 유익하냐면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오늘날 경건의 운동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운동이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근력이 붙어야 되고 기도로 이 몸의 전체가 상태가 좋아져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매일 무장하는 것이 육체 연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헬스클럽 다니거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에서 육체 연습만 많이 하는데 영적인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 훈련 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약해집니다. 말씀에 의하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연말과 연초에 결심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경건은 일정한 경건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보다는 경건은 매일 뛴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하게 보여? 이 말이 아니라 저 사람 매일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건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뛰어야 합니다. 목사도 뛰고 장로도 뛰고 다 뛰어야 되죠. 우리 순장님들도 뛰어야 돼요. 초신자도 뛰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도 뛰어야 되고 다 뛰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는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의외로 제가 제자훈련 인터뷰 때 물어보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성경을 몇 번 봤습니까? 물어보면 의외로 성도님들이 한 번 봤거나 한 번도 안 봤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집사님 나이에 40이 넘어가지고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매일 성경을 군데군데 본 거죠. 어느 날 여기 봤다가 어느 날 여기 봤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번에 쫙 보는 이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말씀만 보지요. 신약의 말씀 중심으로 위로의 말씀 중심으로 나에게 좀 호감이 가는 말씀 중심으로 보니까 성경을 편식하게 되어서 말씀을 온전히 공부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꾸준히 봐야 되고 군데군데 보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냥 통독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보기보다 성경 통독표 1년 만에 제출하는 분들을 보면 다 싫은 분들만 합니다. 왜 이분은 성경을 1년 동안 이렇게 통독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균열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어나가는 습관, 여기저기 그냥 막 읽는 것은 안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무슨 불경을 받다가 명언집을 받다가 철학자의 책을 받다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말씀은 꾸준히 봐야 됩니다. 꾸준히 싫어도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봐야 되고 레위기도 봐야 되고 구약의 선지서도 봐야 되고 쭉 봐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IBP에서 훈련 받을 때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30분 이상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는 몇 시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서는 5분도 할 얘기가 없는 것. 아주 시골에 있는 아버지와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없이 서로 스마트폰만 하는 것처럼 기도 생활에 이력이 붙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 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한번 제가 제자훈련생들 기도를 시켜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를 5분 하고도 할 기도가 없어서 맹숭맹숭하고 기도 생활 오래 한 분들은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많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많고 자녀가 속색이고 내 노후가 막막하고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 생활 30분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산다는 것은 매우 모험하는 것입니다. 거의 정말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교회와 직장을 바라볼 때에 30분 이상은 매일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30분 이상 무조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훈련.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과 먼저 상의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감춰진 마음도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도 새로 생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그 친밀함을 우리는 자꾸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의 반응을 보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 하나님과 도망다니는 관계가 될 때 신앙생활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 부르짖음 벌써 쫙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꾸준한 신앙의 경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가 오늘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할 때는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공예배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갈까 말까 이런 집사님과 제가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제가 교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면 안 되죠. 공예배 가는 걸 놓고 고민하는 분들은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공예배 갈까요 말까요? 가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안 가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내가 토요비전 새벽 예배 가는 게 뜻일까요? 안 가는 게 뜻일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된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 너무 안 된 거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토요비전 새벽 예배 참석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신앙에 높은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뛰어가는 열정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고칩니다. 말씀 읽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은혜 안 받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차라리 게으른 사람보다도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오늘날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죠.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생활입니다. 교회에 탁월한 일꾼이 되고 싶다. 교회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히 말씀 생활하고 있느냐.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은요. 순장반에서 순장들을 매일 한 명씩 기도시켰습니다. 한 명씩 순장들 계속 기도시키면서 기도 끝나면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요즘 기도생활 별로 안 하지요, 순장님. 순장님이 순장반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횡설수설하니까 요즘 순장님 기도생활 안 하니까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생활 여부가 오늘 기도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누굴 정말 기도를 시켜보면 요새 기도 안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기도생활은 현재형입니다. 목회자, 순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경건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목회자가 볼 때도 느껴지고 하나님 볼 때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해의 기도 제목 중에 경건생활을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표가 납니다. 경건생활.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건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이 빠진 사람들은 많은 부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날마다 연습합니다. 피아노를. 왜냐하면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어제와 오늘의 연주가 다른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피아노 연습을 이틀을 하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이 비판을 합니다. 오늘 저분 지금 한 2, 3일 피아노 안 친 것 같다. 내가 근데 더 한 4, 5일 정도 피아노 연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가서 피아노를 탁 치게 되면 이전 일반 청중들이 알아본다고 합니다. 아, 저 피아니스트는 자신의 명성만 믿고 오늘 연습을 좀 안 하고 있구나. 피아노 소리가 뭔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생활 하루 안 하면 표반하고 이틀 안 하면 표반하고 며칠 안 하게 되면 최근에 성경 읽는 데가 없고 최근에 큐티 생활 없고 기도 충분히 하는 게 없으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반드시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입니다. 은혜의 하루살이. 오늘 기도하면 오늘만큼 은혜로 살 수 있고 2, 3일 기도해야 2, 3일만큼 은혜롭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은혜의 하루살이라는 것은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쁘고 어려울 때 골방에서라도 30분 이상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말씀 꼭 묵상해야 됩니다. 꼭 말씀 읽어야 됩니다. 큐티하는 말씀도 중요하고 성경 통독도 중요하고 말씀을 꾸준히 봐야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서 텔레비전 다 보고 영화 다 보고 놀러갈 때 다 놀러가고 성경을 이만큼 밀려있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주의 백성들이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주의 백성들이 장렬하게 죽도록 사탄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예배 참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올해보다 말씀 2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보다 내가 좀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해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도단 목요일 아침에 집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 전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전도단 아침이고 낮이고 전도하는 기회죠. 선교하는 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일이죠. 공예배 참석하는 일 마음을 다 모아야 될 일이죠. 우리가 올 한 해보다 내년에 집을 큰 집으로 이사 간다든지 애들이 대학을 잘 간다든지 이런 목표를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죄송한 일입니다. 내가 경건 생활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분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올 수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보고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점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매일 경건을 점검하라. 우리 안에서 제일 생명줄 같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을 점검하라. 우리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가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경건을 점검하여서 온전한 경건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게 될 때 영적인 도전 정신이 약하고 영적으로 정말 간절함이 너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는 마음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매우 힘든 삶을 살면서 매일 경건을 점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다 지냈는데 성경 한 절도 보지 못하고 기도 5분도 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살았는지 왜 이렇게 바빴는지 하루하루를 그냥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사탄 저희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를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여 저희들 안에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경건 생활에서 탁월한 그러한 위치를 오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뛰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가 무엇보다 경건생활에 탁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생활만큼은 어느 재벌 못지않은 어느 고위공직자 못지않은 탁월한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